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열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망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기를 우리가 흔히 사순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순이라고 하는 것은 40일을 의미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앞에 두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고 잘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사순절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기독교의 공식적인 절기로 지켜지지는 아니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는 그 사순절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어지면 종려주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한 절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성경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한 성에 가시는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은 나사렛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 성인데 지금도 역시 존재하고 있는 성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랬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듯이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성을 일부러 찾아가실 만한 그런 이유가 딱히 없는 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으로 가실 때에 한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장례 행렬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한 젊은 청년이 죽었습니다.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젊은 청년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하필이면 그 죽은 청년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과부인 어머니에게는 이 청년 외에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종합을 해보면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과부의 외아들을 장례하기 위하여서 성 밖으로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었고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가는 중에 그 장례 행렬과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 그 청년과 그 청년의 어머니인 젊은 과부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런저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부의 아들,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로 더 이상 세세하게 부연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도 과부가 사는 것이 그렇게 참 쉬운 시대는 아니지만은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더욱더 그리하였죠. 그래서 여인이 혼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척박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부에게 유일한 희망이요 유일한 삶의 버팀목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것보다 더 나빠질 것이 없는 최악의 상황이 바로 이 여인의 가정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그 장례식에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라든지 유명한 권세라든지 이런 사람의 장례식이 아니고 한 과부의 독자의 장례식임에도 불구하고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과부의 만난 상황을 딱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좀 위로해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이 과부는 정말 힘겹고 정말 절망적이고 정말 참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과부에게 찾아가셔서 울고 있는 과부를 향하여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몸을 돌이켜서 그 관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미 죽어서 간 안에 누워있는 자를 향하여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누워있던 청년이 일어나서 앉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일부 예배는 이렇게 설교를 했으면 여기저기서 아멘이 나왔는데 2부 예배는 전혀 아멘이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께서 그 누웠던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요게 딱 맞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서 앉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사람들이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일으킨 예수를 향하여서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냐,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온 땅에 퍼져지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아멘.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3년 짧은 시간이었지만 성경책에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일도 있었고요. 병든 자를 고친 일도 있었고요. 물고기와 보리돈 몇 개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일도 있었고요. 경량이 부는 파도를 잠잠케 하시게 했던 일도 행하셨습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를 많이 행하셨던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도 그 가운데의 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과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일 가운데에는 아주 미묘한 차이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그 관을 맨 자들이 서는지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그림이고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 누워있는 그 관에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셨어요. 근데 그 관에 손을 대는 순간에 관을 맸던 사람들이 멈추어 섰습니다. 뭐 이상한 것이 있나요? 뭐 잘못된 것이 있나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나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아주 사소하게 행하시는 것조차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주 사소한 것을 기록하였을 때에는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신 행위와 그것을 놓치지 않냐고 기록한 성경 말씀에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생명과도 지켜오는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유대인들의 삶과 사회를 지탱해주는 근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율법을 지켜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삶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레위기서와 민수기서에 기록이 되어진 내용 중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시체와 시체를 넣어두는 관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부정한 것이라서 사람이 만지면 안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뭐 시체와 그 관이 무엇이 부정한 것이겠습니까마는 아마도 옛날에는 위생이 취약했던 시대고 그때는 더운 나라였고 장례의 방법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혹시 시신이 부패하는 과정에서 질병을 얻게 되어지고 그것이 전염병화 되어질 것을 염려하여서 아마 율법으로 시신을 만지거나 시신의 관을 만지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여서 어느 누구도 시신을 만지거나 시신의 관을 만지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우리가 삼손을 기억하잖아요.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시린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게 되어지는데 이 나시린이 지켜야 할 평생을 지켜야 할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를 칼로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고 머리를 길러야 되는 것이죠. 삼손이 머리가 긴 이유가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요.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시체나 그리고 시신을 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체를 만지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부정한 것으로 취급이 되어져서 그것이 금기가 되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관을 맨 자들이 섰더라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관을 만지시니까 서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깜짝 놀라서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율법으로 볼 때에는, 율법의 상식으로 볼 때에는 관을 만지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이 가족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떤 잘 모르는 한 분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오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관을 맨 자들이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금기하고 있는 그 관에 손을 대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실 때에 손을 대시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나사로의 경우에도 그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그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세우시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라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나사로가 일어나서 그 무덤을 걸어 나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어떻게 다른 조치를 하신 게 아니라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라고 했을 때에 그가 일어나 걷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지나가실 때에 그 바다를 향하여서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하셨을 때에 그 바다가 잠잠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셔도 그 청년이 일어날 터인데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율법으로 막고 있는 그 관에 굳이 손을 대시고 그렇게 하셨느냐는 것이죠. 오늘 이것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13절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사랑이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다들 나름대로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절박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은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진 대상이 바로 이 과부였습니다.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모든 형편을 아신지라 오늘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어쩌면은요,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작은 성, 특별히 볼 일이 없을 것 같은 그 나인성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니 나사렛에서 10km나 더 떨어져 있는 곳을 예수님께서 굳이 찾아가셨던 그 이유는 바로 이 불쌍한 과부를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과부를 향하여 불쌍한 마음, 그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그 불쌍한 마음을 과부에게 위로하는 마음으로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일부러 그 관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 청년을 살릴 수도 있었지만 지금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큰 슬픔에 젖어 있는 그 과부를
진심으로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관까지 가시고 유대인의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그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 관에 누워있는 청년을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를 친히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율법이 정하고 있는 그 율법의 힘보다도 더 뛰어넘는, 더 초월한, 그 율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율법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관까지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내가 이 과부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든지, 내가 이 관 속에 누워있는 청년을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를 친히 보여주시는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행위는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소지하고 싶은 장신구가 되어져 있고, 교회는 자랑스럽게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곳곳마다 십자가를 걸어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십자가는 매우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저주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 나무에 높이 달리는 형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 치욕의 상징, 조롱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놓고 죽어가는 가정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저주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죽어가면서 자기가 듣는 마지막 말은 자신을 저주하는 말입니다. 죽어가면서 자기가 보는 마지막 모습은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저주스럽고 치욕스러운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에 죽은 사람들은 가족들이 시신을 잘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찾아가더라도 깊은 밤에 몰래 시신을 내려서 아무도 모르게 장례를 치릅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왜? 율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필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우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이후로 십자가는 어느 누구도 저주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하여 조롱하고 멸시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로 그 십자가는 온 인류의 희망이 되어졌고 모든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졌고 모든 공고한 인생에게 능력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율법이 명시한 저주의 십자가를 가장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바꾸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바로 이 나인성 가부에게 행하셨던 더 이상 시체와 시신을 담는 관을 만지면 부정하다라고 하는 율법이 정해놓은 것을 뛰어넘으셨어. 아멘. 고통받고 힘겹고 아파하는 그 가부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 나인성 가부를 찾아오셔서 그의 가장 슬픔인 아들이 누워있는 관을 만져주시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 사랑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조그만 동네 나인성, 볼품없고 찾아오는 이 없는 그 작은 동네 나인성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잘난 것 없고 남들보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할 것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찾아오신 줄. 부정하다 할 수밖에 없고 또 실패하고 실수하고 연약하다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또 찾아오셨어.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내 몸의 연약한 육신을 아시는 하나님, 그 환처에 손을 대주시고 내 마음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영의 깊은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져주시고 내 삶의 곤고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만져주시는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다 볼 수 없고 나는 그분을 만질 수 없고 나는 그분을 느낄 수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가 알고 있을 때나 내가 모르고 있을 때나 내가 느꼈을 때나 느끼지 못했을 때나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이 금지하였던 것을 뛰어넘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주님께서 세상의 어떤 기준과 어떤 조건과 어떤 자격이 우리를 제한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나인성 가부를 찾아가셔서 그관에 손을 대신 주님, 저주의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밭에 모를 박히고 죽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혼자 살아가지 말고 내가 내미는 이 손 붙잡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론 내가 육체의 질병으로 참 공고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고 때로는 어려운 삶의 형편으로 늘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떠나버리고 결국은 나 혼자일 수밖에 없는
이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 앞날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며 있을지라도 그런 우리들의 모든 형편을 미리 아시고 지금도 나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못자국 난 그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내 손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 손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 우리에게는 그분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내 손 붙잡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어디를 가도 그분이고 무엇을 해도 그분이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그분인 것이죠. 오늘 율법을 초월하고 세상의 편견을 초월해서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그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이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겠노라고 간증하였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도 주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가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